감사의 내용. 설교는 이제 알죠? 감사는 현재 있는 것을 지켜주고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현재 있는 것을 지켜주고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항상 이야기시키면 대답을 아무도 안 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피드백이 있어요.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누군가는 먼저 감사하고 누군가는 나도 고마워라든가 그래.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누구한테 말하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 제가 시켜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시켜놓고 뭘 또 그걸 물어봐. 그죠? 이유가 없는 그냥 시켜서 하는 감사는 참으로 무의미하고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감사한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쉬는 이런 공기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오른손을 들고 자,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이제 숨을 참는 거예요. 안 하는 박예 손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내리고 이제 팔 아프니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 손을 딱 들고 숨을 참는 거예요. 저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오래 뭐 줄 거 없나? 꼴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자, 손 들고 준비하시고 이제 숨 참는 거예요. 시작. 안녕. 야, 또 손 올리네 누구야? 또 손 올리네 누구야? 네. 지금 봐봐요. 이제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자, 1등 하는 자에게 내가 뭘 줄게요. 뭐든 줍니다. 이렇게 웃기지 마. 자,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양심을 믿는 거예요? 괜히 네, 끝났어요, 지금. 안녕, 이제. 자, 또, 네, 여기 안녕. 안녕. 찬우 안녕. 또 누구야? 네, 우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녕. 여기 지금, 네, 5명. 은우리 아웃, 여기 아웃. 또. 자, 지금 4명 남았어요. 5명. 6명. 야, 웃겨. 바이짜이젠. 시간 한번 재볼 걸 그랬네. 자, 우리 이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고 끝내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숨을 참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숨을 쉬면 행복해, 안 행복해? 여러분, 만약에 숨을 쉬려고 숨을 내쉬는데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죠, 진짜로.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공기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 적 별로 없어요. 가끔 이런 설교 들 때 한 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어떤 공기는 있지만, 또 폐질환, 또 기관지 질환, 특별히 천식 환자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 제목.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2개월 반 정도 몽골 땅에 뭉군머리트라는 지역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씻을 물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먹을 물 말고 씻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은 팀들이 6명이 갔는데 6명이 갔는데 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감자. 첫 주일은 정말 수많은 벌레들이 내 머리를 오르고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스물.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우리가 머리 감는 날이었는데 그날만 기다렸어요. 주일날 딱 되고 다들 머리를 감느냐고. 많이는 못 쓰죠, 물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또 한 주가 지났어요. 또 한 주가 지났어요. 근데 몇 번 지나니까 뭐 일주일은 버틸만 하더라고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똑같아져. 그런데 이제 귀국하는 날이 됐습니다. 뭘 기다릴까? 씻는 거. 그래서 오자마자 아내랑 장모님 댁에 들렸는데 장모님이 사위하고 저기 따라왔다고 저기 백두산 끊어주셔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씻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씻는 그 자체가 감사한지. 군대 가신 분,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 선생님들 알지 않습니까? 그 씻는 거. 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저 여름 군무원이었는데 훈련병 때 그 쉰내가 막 나는 그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되죠. 빨래도 빨고 몸도 씻고. 거기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됐던 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너무 더웠는데 저희는 제가 목사님 철원에 있었는데 거기는 덥고 추워요. 7월 달에도 되게 덥고 또 밤에는 쌀쌀했습니다. 거기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온도계를 바깥에 꺼내는데 온도계가 올라가다가 터졌어요. 몇 도인지를 몰라. 그런 어느 날 기관병이 누우라는 거야. 10분간 휴식하고 10분간 탁 누워가지고 널브러져 그늘 밑에 탁 누워있는데 눈을 감으래. 또 눈을 감았지 시키니까. 야, 머릿속으로 상상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옷을 다 벗고 샤워장으로 달려가서 샤워를 싹 하고 물기를, 여러분 상상해봐. 물기를 덜 말린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을 탁 쐬고 있는,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그러면서 그렇게 냉장고에서 살 얼음이 있는 콜라를 하나 꺼내서 애들 다 꿀꺽 야, 그 콜라 그거 뭐 나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씻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보면 안 아플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몹시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부러워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나 코미디를 안 보시나 보죠.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분명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한 주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의 내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지선 자매가 부러워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이 영상에서 이 자매가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지내지 않았나. 그런데 왜 우리가 이지선 씨보다 더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갈까요? 그가 우리를 보면서 훨씬 더 부러워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까? 왜 우리가 이지선 씨보다 더 가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에서 이지선 자매가 뭐라고 합니까?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사회자의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왜요? 정말 어느 코미디 대사처럼 또라이 같은 소리죠. 그런데 그는 건강할 때 사고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감사를 사고 후에 깨닫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씨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감사의 메신저로 오늘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사회복지 박사학위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음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하나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냐고. 여러분, 그 1달란트가 금 1kg이랍니다. 1kg. 1억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땅에다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불평했던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가게 되는 신세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의 최후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더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현재에 있는 것을 지켜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빼앗기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는요,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인 그 헨리 포드가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조지아주라는 곳에서 어느 시골 벽지에서 여교사 마르다 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포드는 늘 그렇듯 의례적인 편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10센트만을 봉투에 넣어서 다시 그 여자에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로부터 편지를 다시 받은 그 여인,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서 그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같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짓고 그것들을 수확해서 감사 편지와 함께 그 땅콩을 담아서 다시 헨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그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고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했다고. 이거 실합니다. $1000의 1/1000의 10센트를 받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했더니 결국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0,000,000가 되어 돌아온 거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없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재에 감사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자기 시험 3점 맞고 감사하래.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냥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시험 3점 맞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래. 아멘. 그 다음이 없어요. 중고등부 설교는 꼭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거죠. 10센트 받고 감사에 10센트 줬어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땅콩을 심었을 때 $10,000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실수한다니까. 감사는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됐어가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없는 것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현재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친구 봐요. 옆에 있는 친구 보라니까? 그 얼굴에 감사하래. 그 성적에 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지 않을 만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조금 전에 숨 잠깐만 못 참아도, 물 없이 머리 며칠 못 감아도, 감기 한번 들려도 나의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의 10대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나의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는 뭐라고요? 비교는 뭐라고? 천재야. 비교는 뭐라고? 바보들의 놀이. 오늘 나의 삶에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플러스 친구를 다 정리하고 마치고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래 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제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큰 틀을 잡고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오늘 언제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의 내용. 오늘 바울 목사님이 언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는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본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설교는 이렇게 읽는 애들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불평과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편지 내용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아마 이 편지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몰라? 무덤 없다. 죽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쓰신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그 어디도 불평이나 원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 그 처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할 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까? 얼마나 불평할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과 같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잘 따르고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내가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무슨 일에 동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좋은 차 주고 좋은 옷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만난 것은 우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하는 그 일에 참여하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플러스 친구를 할 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350명 조금 전후로 아이들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영자매와 악수도 하고 같은 커플티도 있고. 근데 가슴 한 구석이 너무 시린 거예요. 어제 집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땅히 함께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다른 친구들을 모아놓고 전도 축제를 하고 다른 친구들을 모아놓고 뮤지컬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먼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았는데 더 열심히 동기부여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뭘까?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뭘까? 한 친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슬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우리 차연이가 전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 달 됐나요?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런 친구예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꽁트에 출연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으면서. 정말 안 웃겼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이나 리더 헬퍼든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 친구는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평화교회 되는데 평화교회를 몇 년씩 다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관심 없는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대조적인 거죠. 누구의 문제이며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의 10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할 때 서로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오늘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2008년도 자꾸 얘기를 하도 좀 듣기 싫어요? 2008년도가 없었으면 전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들, 함께 했던 우리 중고등부, 지금 청년들이 교사들 된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던 그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우리 그 친구들, 지금은 선생님이 된 전도사도 있죠?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까? 매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2008년도 리더들 12월 달에 또 만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재밌게 놀거든요. 감사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친구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혹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평화교회 옛날에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목사님 참 감사한 분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런 감사의 제목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연은 소중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가치 있는 만남인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고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평화교회 도까지 포함해서 4교회를 사역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분 아직은 멀어서 모르나요? 안 잊을 것 같은데요. 혹 이름은 잃어버려요. 참 감사한 분 있었지는 기억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단어 안 떠올라요? 그래서 니들이 좋아. 여호수아 지난주 설교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찾아보십시다. 찾아보실게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저만 놀랬죠? 항상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좀 시간 걸리는데 다 찾아주세요. 자,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친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옆에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봐야 돼요. 알았지? 예림 알았지? 옆에 거 보면 안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조금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말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저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재밌냐, 뭐 즐겁냐, 뭐 친구가 있냐, 없냐, 어떤 동아리 모임, 취미 활동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그 일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단 하나의 이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 자체였어요. 왜? 그들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영 목사의 목회 철학다는 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면 지상 최대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다하고 하는 생각으로 그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오늘 위에 아까 뭐 영상도 받고 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감사의 내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볼 때,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볼 때 감사의 내용들로 여기시고
서로를 위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으로